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약속의 성취로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이 정직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큰 위로와 확신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는 정반대로 충돌이 되는 명령을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인데 이건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은혜와 신앙은 이 한마디 명령의 말씀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정말 이 명령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을 허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시험이라면 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20장과 21장을 배경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이스마엘 문제도 또 아말렉의 문제도 다 해결되고 난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가고 아무 일도 없으면 괜히 긴장이 되죠. 꼭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뭔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1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했는가에 관한 것인데 정말 그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한 것일까요? 또 이만하면 됐다 할 정도까지 성장했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아보려고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자, 그의 대답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놀랐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아닙니까? 그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후사를 이어가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고 사랑하는 줄 아시면서 이러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자식 문제 때문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한창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사랑하는 줄 알면서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첫째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인가 아들 중심인가를 알아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그가 자식 중심,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내 아들, 내 인생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구속 역사에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아들 중심이라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하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이것은 그가 어떤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시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근접해 있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어떤 경우에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어떤 경우에도 믿느냐, 이게 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인 것입니다. 서로 지금과 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깨트리는 명령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어쨌든 나는 믿는다며 명령에 순종하느냐인 것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도 하나님이 이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너의 씨가 너의 씨로 이렇게 내려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 이 명령을 순종하면서도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순된 것 같지만 순종하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시험은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라고 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세우는가, 또 하나님이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을 하신다고 따지며 하나님께 반발할 것인가. 물론 약속 자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라도 따져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반발하고 따질 만큼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뒤집어서 내 마음을 어지럽혀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경배하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신가라고 묻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피조물 된 우리에게 참으로 엄위하신 분이십니다. God of Majes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위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무서운 심판주이시기도 하십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각기 행한 대로 고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옥에도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아담의 범죄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무서워 떨어야 했고 그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두려워 심판을 면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변명을 일삼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지한 질서 없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창조주와 피조물, 구주와 죄인이라는 이 관계가 분명히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가?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똑같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짓되게 살고 음란과 정력대로 자기 탐심과 감정대로 함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매번 이리저리 핑계만 내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그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죄를 반복합니까? 우리가 왜 성숙한 신앙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렇게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신년 벽두에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만히 여겨 이삭을 붙들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당장에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앞에 먼저 엎드려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경외심이 아브라함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알아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이란 그대로 글자 그대로 fear,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모든 것에 우선하여 창조주요 주권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자세입니다. 자, 기도의 자리에서 눈을 감으면 이런 생각이 쭉 밀려 들어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존재가 아닌가? 복의 근원이라 그것이 이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뭐란 말인가? 그게 나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자,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면 정신이 번쩍 들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참 버릇없이 제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저렇습니까 하며 궁시렁대고 자기 주장만 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대책 없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만을 의지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살떨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아무것도 아닌 공허한 존재인 자신을 고백하면서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돌아서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만 있는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을 다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어떤 갈등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도 갈등했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행했다는 말만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니까, 아버지니까 이 문제를 놓고 간밤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가는 길이 사흘길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도중에 마음이 변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종들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고 자신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하였습니다. 5절입니다. 그게. 특별히 여기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그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마당에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다니 그 자체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지금 예배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제가 항상 유감인 게 뭐냐면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을 하면서 예배 잠깐 드리고 우리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는 잠깐 드리고 이제 우리 모임을 주로 하겠다는 건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배가 핵심이고요. 나머지 거는 그냥 문서로 그냥 통과해도 됩니다.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말, 이 엄청난 말씀이죠. 오늘 이 예배에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셨습니까? 어디를 쳐다보면서 물어봐야 되나? 지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틀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내 마음과 진실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예. 아멘. 예. 말씀을 들으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과 결심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배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예. 솔직하셔서 좋으십니다. 예. 솔직하면 일단 한 단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최고의 것은 많은 물질, 많은 봉사, 좋은 봉사, 비상한 업적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진심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인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그거고 우리가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허망하게 딴 생각을 한다든가 이거 엄청난 오미션이죠. 예,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취해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같이 동행하는데 가는 도중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이 말씀 들을 때. 자,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다면서 정작 그 핵심이 되는 재물이 없으니 이상한 노릇이었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팠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8절에 보시면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해서 산을 올라가면서도 그래도 여기에는 뭔가 있다,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스스로 준비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받아서 뭐에 쓰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신데, 내 마음을 아프시게 할 분이 아니신데, 그러니 하나님이 친히 무엇을 하시지 않겠는가? 여러분들이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 대신 받은 제물을 친히 이삭 대신 받을 제물을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이어가시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실 거다라고 하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인 그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도 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마침내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는다라고 하는 10절에 영어로는 단순히 키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슬레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슬러터라고 하는 뜻도 되고요, 이것은 제물로 바칠 때 쓰는 용어로서 동물을 잡듯이 무자비하게 단호하게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자기 아들을 도살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과 마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행여나 이삭이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의 이름을 급히 2번이나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고자 하신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가? 그런 거룩한 경외심, holy fear, 거룩한 경외심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각별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와 대화도 하시고 그를 동역자 삼기까지 그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각별히 특별한 아주 가까운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잘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믿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딱 걸려있는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고 굉장히 가깝게, 특별히 우리 축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정말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봐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있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제가.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으로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질서도 바르게 서고 이로써 그의 신앙도 완성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도 출발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은 어느 특정한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야 합니다. 자, 라틴어로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 아시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 경외심을 가지고 하는지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무너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집니다. 잠언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대한 경외심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가 지식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전도서의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거기는 예. 다 그 주제가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잠언은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세상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며 근심과 슬픔이 임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힘써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 역사도 힘차게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도 견고해집니다. 이 신앙은 마귀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챙겨봐야죠. 앞에 부분에 하나님 경외하지 해서 다들 막 이제 긴장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첫째로 여호와 이레의 체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그때 한 수양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예비된 다른 것으로 우리의 희생을 대신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신앙의 신비이며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자들이 알 수 있는 비밀입니다. 히브리어,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히브리어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저의 히브리어 우리 선생님이신 우리 강석보 목사님, 우리 잘 말씀해 주시는데, 자, 히브리어 이레라고 하는 이 말은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뜻과 더불어서 준비하신다는 뜻도 되고 이게 본다라고 하는 뜻도 돼요. 보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세요. 우리는 늘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다가 더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에 더해서 한 번 더 나가보자고요.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보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였죠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였다면, 그래서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복은 하나님이 그를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 주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참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보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세요. 시편 103편 13절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번 축도할 때 제가 하지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주시는 복이 뭐냐?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며 그를 복의 근원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를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의 근원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최종 확정입니다. 최종 판결, 최종 확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이 무엇인가요? 17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복은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씨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 마귀의 성을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의 골통을 부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는 사탄을 박살내는 꼴통을 부수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는 그 축복의 자리에 그 통로에 아브라함이 이제 복의 근원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렇게까지 키우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단에서 번제로 드리듯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이상 훈련하시지도 시험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더러운 실수도 하기는 하겠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믿을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인정받고 이제는 안심하고 무엇을 맡겨도 되는, 무엇을 하든 간섭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동력자 삼으시고 복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셔서 우리가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주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긍휼하신 눈으로 우리 바라보시는 그 바라보심의 그 축복을 누리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남은 생애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